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빛 대신 말씀이심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의 그 존재의 근원이 창조주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속되어짐을 요한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빛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피조세과의 관계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고, 또 피조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였을 때에만 존속되어지는 것을 요한은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신 것임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보낸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걷게 되는 것,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를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자기 인식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한이 누구인가를 밝혔다라면, 요한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에서 자기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을 하는 자가 또 어떠한 것들을 증언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밝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데 두 가지로 밝혀요.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누구 뒤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뒤에 오신다라고 먼저 밝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나보다 어쩐다고요? 먼저 계신 분이다. 앞서서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앞에서 사도 요한이 밝힌 것처럼 예수께서 창조주이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을 드러내지만 이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누가 나이가 많고 적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근원이신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먼저 나서서 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부터 드러나시는 분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과 시간 속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들의 처지와 어떠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헬라의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배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꿈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말하냐면 영혼 속에 그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나는 그분을 증언한다.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다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됨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16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하에 대해서 존재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의 과정을 수행하셔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위에 다시 구원의 일을 더하셔서 처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처음 은혜는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으로 적용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이 친히 뭐 되어주셨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압축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함이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할 때부터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셨던 분이고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의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존재케 하셨을 때 그 상태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란 말이죠.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우리들, 그 죄악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 은혜보다 뒤에 오는 은혜가 더 큰 은혜다. 은혜가 갈수록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할 때에 세상에서 교회 역할을 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에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때 드디어 성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가정 안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여러분이 고운 말하고 바른 말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창조와 그 구속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차고 넘칠 때라야 비로소 교회답고 성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떠한 자보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합니다. 사실 비교할 만한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여전히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원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세의 후손됨을 이들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달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전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차이가 나요. 모세가 율법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전달한 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까? 아닙니까? 전달하시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악을 밝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나의 죄악을 정죄하면 내가 그 안에서 더 자유로워집니까? 내가 더 굳어집니까? 더 굳어지고 어색해져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사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더 얽매이게 하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보게 하는 기능은 참으로 좋지만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깨달아요.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를 부인하였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셨던 것이고 이제 완전한 죄, 발견한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아가서 굉장히 이상한 옷차림으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몰려들면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니네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의 입지가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네.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막 뜨기 시작한 인물이고 모세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거대한 인물을 지금 세례 요한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18절의 말씀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18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밝힙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 봤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세워두시고 모세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우시고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본 것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등만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등이 실제로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보고도 남으시고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에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면 모세를 따를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하나님의 품에서 존재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신이 증언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확신한 일이겠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율법의 어떠한 만을 전달한 그냥 아주 연약한 그림자에 불과한데 너희는 왜 모세를 존중하면서 정작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증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하셔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확증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확증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터리처럼 성령님을 통하여서 뭘 이루려고 해요? 이 땅에서의 어려운 것, 괴로운 것, 이 땅에 내 소원풀이 하려고 성령님을 부르짖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확정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엉터리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병고침이나 세상의 돈이 많아짐이나 세상의 어떠한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중에 본인이 꿈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환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통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누구를 밝히 드러내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시면 돼요.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을 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 되는 것이에요. 목사의 역할, 설교자 역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목사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9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아지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라고 지금 보낸 장면이 나타나요. 정말로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똑같이 증언하는지를 19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잘 보세요. 종교 지도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라고 진단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누구냐? 라는 거죠. 이 질문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이 20절부터 21절에서의 말씀과 22절 이후의 말씀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누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면 어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요? 나 누굽니다. 나 이 교회 뭐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니면 누구 소개를 봤어요. 지나가다가 봤어요. 아니면 나 어디 살아요? 이렇게 우리는 말한다. 나 누굽니다. 라고 답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답합니까? 당신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도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상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분명히 뭐냐면 드러내고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면 쉽죠? 나 누구예요? 말하고 나면 쉬워요. 그런데 계속 뭐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요.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답변이 아주 이상해요. 그냥 속 시원하게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화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신 누구세요? 맞춰봐. 나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이러면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답변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의 정체성입니까? 사람들 가운데서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누구냐? 라고 물어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세상에서요. 나 면장도 하고요. 나 이장도 하고요. 나 뭣도 했고요. 뭣도 했어요. 세상에 어떠함을 근거로 나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빳빳하게 고개 들고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쭈그러져 들어가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누가 인기가 많았습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 너무나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뭘 알아보려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가장 쉬운 답변이에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해요. 이 말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내 자신에 대한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한계, 나의 허망함, 나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그리스도께 의존할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 증거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남의 자녀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내 새끼가 울면 가서 내가 대신 울어주고 싶어요. 남의 새끼가 울면 어떻습니까? 아이 시끄럽게 왜 울어? 왜 이런 생각이 나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기 부인이 있는 자만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 자신을 드러냅니까? 어떻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새끼들이요, 하나님 내 가정이요, 하나님 내 건강이요, 계속 나의 어떠한 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참다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바뀔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될 그 나를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을 지금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양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양자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양자 되었다고 한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 있을 때야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많은 조건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 세상살이가 나의 전부인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 전부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세례요한은 아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들의 질문도 참 놀라워요. 이들이 처음에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냐 이렇게 왜 물어보냐면요. 말라기 4장 말씀에 뭐가 있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엘리야의 모습으로 하고 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괜히 엘리야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어본 사람도 굉장히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5절 말씀에서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에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질이 아니에요. 누가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본질이다라고 세례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답이 틀렸습니다.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엘리야도 함께 올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다 라고 주님이 확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자기가 엘리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세례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100% 자기 자신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더욱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을 법한 그런 위치잖아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다시 사람 앞에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설교자들이 계속 현혹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영혼이 변화되게 하는 것은 설교자가 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면 설교자들이 착각해요. 내가 잘했나? 내가 실력이 이렇게 좋나? 이런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해지면 설교자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100% 우리에게 다 밝히시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뭐 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내세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처럼 수십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어쨌다고 한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할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니 세례요한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특별한 사람도 이러는데 하차자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확신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계속 진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요.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는 거죠. 네가 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네 스스로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답합니까?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례요한은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식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서 말해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요. 그리고 40장 이후로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40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잖아요. 그 계획하신 것을 구약의 성경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결단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한 귀퉁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학벌, 우리의 집안, 우리의 국적, 우리의 성별, 우리의 어떠함을 계속 말하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뭔 말합니까? 직분 받았냐 안 받았냐 라고 하면서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뭐 이런 걸로 우리는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직분자로 불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된 것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성도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요한은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자기를 소리라고 말해요. 소리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들리는데 들려서 소리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볼 수 있습니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소리는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 존재하지 않아요. 허망한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허망한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봐야 될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가 허망한 존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회개함으로써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또 질문합니까? 24절 보세요. 누가 질문합니까? 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존재,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것 자체도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네가 세례를 베푸냐? 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네 세례는 도대체 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의 그 집안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현직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또 아론의 계열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집안으로서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집안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도 정말로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신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뿐이다 라고 말해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위하여서 회개를 요청하는 세례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그래서 회개를 먼저 촉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회개의 세례로 세례요한의 세계를 제시하셨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죄 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것뿐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분이 진짜 너희의 죄를 사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푼다는 것, 누가 누구의 신발끈을 풉니까? 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뭘 해줍니까? 발을 씻어요, 발을. 그런데 집 주인이 오신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까? 아니에요. 그 집의 종이 나가서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요. 그리고 더럽혀진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요. 종놈이 나가서 신발끈을 푼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나는 종놈 중에서도 아주 비천한 종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들 중에서, 내가 주인이라면 내 종들 중에서 이 오신 손님의 신발끈을 풀게 하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제일 품성이 좋고 제일 일처리를 잘하고 A가 갖춘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의 아들을 양육하고 키웁니까? 종 중에서 누가요? 학식이 있고 급이 다른 사람들이 주인의 자녀들을 길러내요. 이게 로마 시대의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종들 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그분만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감추지 않고 다 폭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성도 중에 지극히 낮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낮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바울이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인식이 뭐냐면 자기는 성도 중에서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유명 인사예요.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엄청난 설교자고 엄청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없애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진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자기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정 안에서 먼저 믿은 분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을 바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만 드러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제시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화를 버럭 내면서 너 혼자 가는 것도 내가 허락해 줬는데 이제 나까지 갖고 그러냐 하면서 우리를 위협할까 봐 우리가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합니까? 안 합니까? 미리 안 해버려요. 차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은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의 삶도 역시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의존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실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내 능력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개인의 탁월함이 충분하고 설교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동자나 설교를 대하는 태도들이나 예배 시간의 모습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태도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서도 듣지 않고 있고 졸고 있고 듣기 싫어하고 있는 거 다 보이는데도 계속 설교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그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설교자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함으로 증인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인식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자기 태도를 달리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부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태도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뭐도 했어. 내가 헌금도 얼마 했어. 내가 우리 집안이 또 다 예수 믿어. 막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말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허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겨우 성도된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성도 노릇 못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늘 반복되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부인해야 돼요.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누구만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영혼을 바꾸실 것을 믿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을 듣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이상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장소를 설명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단이라고 밝히는 것이 히브리 어원으로 무슨 의미냐면 빈민의 집, 고통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화려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설교자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아니, 내가 주일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좀 좋은 차 타면 어때? 내가 주일을 헌신했는데 내가 좀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인기가 굉장히 많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와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 얼마든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냐면 빈민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아픔 있는 자들의 집에서 함께 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뭘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기는 이 빈민자들보다 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될 자라고 본인은 믿기 때문에 그곳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증언하는 스피커가 진실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셨어요. 힘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품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당하게 어느 선 하다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내가 뭘 더 해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랍시고 설교는 하지만 실제로 모든 영혼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서 그들의 발바닥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만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진실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십시오.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구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